설교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배웠던 내용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 에베소서 이제 5장, 6장 마지막 부분을 좀 다뤘는데요. 문제를 보시면 여기 첫 번째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율법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무엇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하나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바울의 율법 해석에 대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교회다. 교회가 죄로 죽었던 존재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죄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다. 그리고 성전이 되어 자라게 하셨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강조하게 됐죠.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면 이런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구약의 율법의 약속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계약이죠.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삶을 해석해서 바울이 기록한 거죠. 그래서 이걸 율법 해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엄행을 하지 않고 음란을 하지 않고 뭐 분을 내지 않고 죄를 짓지 않고 또 거룩한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다라고 해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라는 안에 말씀 안에 율법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죠. 이건 율법을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교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이 성도에게 있어야 된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성도의 삶, 그게 오늘날의 신약에는 기독교 윤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윤리가 율법 안에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게 오늘날의 해석이 돼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그걸 해석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런 어떤 윤리, 도덕관이라는 것은 율법의 해석이었다. 그게 신학적으로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기독교 윤리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런 가치관, 세상을 보는 가치관, 율법을 이해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런 가치관이 이 율법에 있다. 그것을 오늘날의 해석으로 설명이 되죠. 근데 바울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예수님 같으면 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한 자가 되라라고 마태복음에 나오죠. 그래서 그런 율법 해석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인 해석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 에베소서가 교회론, 교회가 해야 될 믿음과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2번에 보시면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거하라 라고 설명을 하는데요. 이 사랑 가운데 거하라 라는 이 명제죠. 이 사랑 안에 거하라, 가운데 거하라 하는 말의 깊은 의미는 뭘까요? 제가 이런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라고 설명을 그냥 이해해버리면 감정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가페라는 사랑은 그냥 감정적인 헬라어적에서 오는 그런 사랑이 아니고 율법을 이해하고 행하는 삶을 사랑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19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해라라는 법에 가난한 자를 돌아보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어, 또 세상의 이 문화와 세상의 삶을 따라가지 않는 그런 전체적인 삶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삶, 그러니까 율법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여기 거리토 안에 예수님이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말씀대로 너희를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세상을 섬기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거죠. 율법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라는 말은 율법에 대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게 신학적인 해석입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바울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무슨 말을 해라. 감사의 말을 해라라고 되어 있어요. 감사의 말. 지난번에 에베소서 앞쪽에서 보시면 이제 덕을 끼치는 말, 또 선한 말 이런 말이 나오죠. 안 나오죠. 여기는 감사의 말을 해라. 감사의 말. 이거를 우리가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말이라는 게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고 정리를 하고
그래서 말이 나오는 거니까. 희롱의 말, 또 어리석은 말, 누추한 말은 뭐냐면 우리식으로 쉽게 표현하면 농담, 또 조롱하는 말, 그리고 음란한 말,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새 사람들이 말은 19금 이런 음란한 말, 이게 다 희롱의 말에 포함된 게 앞에 음욕이란 말이 붙어 있거든요. 음욕, 탐심 이런 거 다 버리라 해놔놓고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음란한 말, 사람들을 비난하는 말, 무시하는 말 그런 말 하지 말고 성도들 간에 감사의 말을 해라. 이거는 에, 삶이 이전에 말, 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지금은 빛이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는 뭔가요? 바울이 말하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이죠. 그러니까 착함, 뭐 옳은 것, 의로움, 말씀, 또 진실, 변하지 않는 것, 다 율법에서 나오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사람과 다르기 때문에 그걸 빛이라, 어둠과 다르다, 구별된다 이런 의미죠. 5번에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무엇을 이해해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 이해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세상이 시간이란 이게 이 카이로스 그러니까 시간이 귀하다는 거죠. 시간이 딱 주어진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세월을 아끼라 이런 표현이 뭐냐면 시간이란 말을 한 번밖에 안 주어지는 기회로 해석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 그때 있는 그 순간을 시간이라 그러는데 그걸 기회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기회를 아끼란 말이 돈 주고 사라 이런 말이거든요. 그 기회를 사라 이 말은 그만큼 이 시간이라는 게 귀하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 인생이 이 시간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물리적인 시간이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인식이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태양의 공전 주기를 따라서 지구의 자전 주기를 따라서 1년이라는 시간 안에 12달이 나오고 한 달 안에 또 4주가 나오고 또 7일이 나와서 그걸 분으로 시로 초로 나누면 이게 시간이라고 보잖아요. 근데 이건 흐름이죠. 인생이라는 흐름 안에 그 안에 많은 계획들 뭐는 그 때들이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순식간에 막 지나간다는 말이죠. 그거를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근데 그 귀하게 여기는 것 안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된다. 그게 삶의 지혜입니다. 삶의 지혜. 그래서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술 취하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뒤 이어서 나오는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거기 6번에 보시면 성도가 세상에서 성도답게 살기 위해 술에 취하지 말고 무엇으로 충만을 받으라고 말하나요? 성령으로 충만을 받아. 이 성령이 말씀을 이해하는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해되어져야지만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진다라는 뜻이에요. 세월이 귀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되죠. 성경을 통해서 해석되어진 성령의 충만함이 있을 때 이 땅에서 지혜롭게 살게 되는 겁니다. 세월을 귀하게 사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고 행하는 사람이 성도라는 겁니다. 안 그러면 세월을 허송하게 되죠.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다음 7번에 보시면 바울은 가정 생활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주께 하듯 하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예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된다. 비유로 설명을 하고 있죠. 8번에 남편들에게 아내를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자기를 희생하듯이 대신 죽었듯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비유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에 자녀는 주 안에서 너희 누구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게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율법에 있는 인간을 도리의 첫 계명이죠. 그리하면 오래 살게 해주겠다. 오래 복을 받게 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옳은 것이다. 10번에 보면 아비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무엇과 무엇으로 양육해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부모가 주의 말씀으로 먼저 훈계도 하고 또 교훈도 하고 그렇게 돌봐야 된다. 키워야 된다. 자라게 해야 된다. 그게 신앙교육이죠.
그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배워야 되죠. 근데 거꾸로 하면 세상의 지식과 학문이 있어서 교만해지고 난 뒤에 하나님 말씀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욕심과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죠. 똑똑해졌는데 많이 아는데 죄의 길을 간다? 그럼 심판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과 심판입니다. 그래서 고통하는 세월을 보내는 겁니다, 자녀들이. 그러니까 부모를 무시하게 되죠. 공경하지 않죠. 왜냐하면 율법에 있는 첫 계명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거꾸로 하면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이고 바로 하면 세상이 좀 부족해 보이지만 평안하게 살게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다음 12번에 상전들은 11번에 종들아 직장인들은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주께 하듯 그리스도께 하듯 하랴. 주님 섬기듯이 직장을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 생활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섬기듯이 직장을 섬기면 거기에 대가를 누리게 되고 거기서 유익을 누리게 되는 거기서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전도하는 곳이죠. 그걸 잘할 때 결국 교회에서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직장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섬기듯이 직장을 섬겨라. 그게 기독교인의 세계관입니다. 12번에 상전들, 그럼 주인들은 어떻게 되나? 종들에게 무엇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그의 상전이 어디에 있다라고 말하나요? 여기 상전들, 사장님들은 위협하는 걸 그쳐라. 갑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쉽게 말하면. 갑질하지 말고 그와 내 상전, 이 사장님과 직장인의 상전이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 하나님 안에 우리가 사장이고 하나님 안에 직장일 뿐이지. 거기서 같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하나님 주신 사명, 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거죠. 그게 세계관이죠. 기독교 세계관. 이게 율법 설명입니다. 가정생활, 직장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다. 13번에 영적인 무장을 위한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요? 이것을 위해서 영적으로 무장을 해야 되는데 가운데부터 진리의 띠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담고 가슴에 의의 흉패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머리 구원의 투구 발은 복음의 신 그다음에 왼손에는 믿음의 방패 오른손에는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으로 싸워 이겨라.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도구해라. 또 간절히 구해라. 이것을 위해서 영적인 무장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또 사업터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고 죄를 이기게 된다. 사탄의 권세도 이기게 된다. 그게 성도다. 그게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교회가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14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바울의 개인 사정은 누가 알려줄 것이라고 말하나요? 이 두기고가 따로 개인 사정을 알려줄 거다.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에베소서는 개인 사정을 쓰려고 쓴 편지가 아니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적인 문서이죠. 그래서 이 교리의 정리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마다 돌려서 보도록 교과서처럼 보는 책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간결하게 정리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교회론,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의 몸이다. 그렇게 정의하고 예수의 몸이 어떻게 출발했고 또 어떻게 섬기며 살아야 될지 율법 설명까지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족보는 여러분이 한번 또 잘 정리해 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골로새서라는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서와 한 짝이 되어 있는 골로새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 중에 하나죠. 그래서 골로새 교회에게 쓴 편지. 거기 보시면 제가 4차 전도 여행 지도를 제가 넣어놨는데요. 나중에 좀 띄워주시면 나중에 골로새 위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조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4개의 편지를 썼죠. 2년 동안 갇혀있는 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또 남은 시간에 교리를 정리해서 또 떠나왔던 교회에 중요한 교회에 이런 교리들을 보내게 되는데 그게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에베소서, 그 다음에 골로새 교회의 골로새서, 그리고 빌립보 교회, 유럽이죠. 여기는 마게도냐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사랑의 편지를 쓰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 에바브로디도가 사역자가 로마까지 찾아오기 때문에
찾아온 것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과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빌립보서를 쓰고요. 다음에 이제 빌레몬서를 쓰게 되는데 그거는 빌레몬의 개인 교회,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가정교회에 종이 로마에서 바울을 만나서 회심을 했고 회개하고 돌려보내는, 그래서 자기의 빌레몬의 종을 돌려보내면서 추천서처럼 써준 게 빌레몬서입니다. 사랑의 편지죠. 그것도.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다루게 될 텐데, 그래서 오늘 지금 나누게 되는 골로새서는 이제 교리 서신으로 공문서로 써준 겁니다. 근데 공문서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지도를 좀 띄워놨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이게 로마에서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경로를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러죠. 4차 전도 여행 가서 로마에 갔을 때 그래서 네 개의 편지를 쓰죠. 에베소, 골로새, 빌립보, 빌레몬서. 그래서 이 편지가 이렇게 쓰여지는데, 에베소서는 이제 에베소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거니까 에베소서가 이렇게 간 거죠. 근데 골로새가 어디 있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이 골로새라는 지역이 소아시아에 있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보면 아시겠지만 에베소 교회가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했던 곳이고 제자들이 양육된 곳입니다. 그 교회를 중심으로 제자들이 흩어지게 돼요. 그 배웠던 3년 동안 배웠던 제자들이 바울이 떠나고 난 뒤에 흩어져서 소아시아 7교회를 이렇게 형성하게 됐죠. 그래서 에서버두 자빌라,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라데, 라우디기아, 사데, 에서버두,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우디기아, 이렇게 7교회를 이루게 되는데, 그 옆에 있는 교회가 이제 골로새 교회입니다. 이 골로새 교회 밑에 바로 옆에 라오디게아가 있고 그다음에 히에라볼리가 있고 이런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들이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편지를 쓰게 돼요. 근데 이제 라오디게아서라는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교회 편지를 썼는데 그거는 성경이 되지 않고 이제 소실되가 없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나 골로새서 안에 내용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비슷한 내용을 썼을 건데 같은 내용이 아마 되었던지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도 충분히 교회론에 대한 말을 써놨기 때문에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셨는지 라오디게아서는 성경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지 썼다는 얘기만 골로새서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 이 골로새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 두 개의 편지를 쓴 것은 교회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 중심에 썼고, 그리고 골로새서의 특징이 뭐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좀 더 상세히 기록했다. 그래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직분의 역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설명들, 그 분을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아야지만 교회가 그로부터는 은혜와 능력을 덧입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교회는 머리로 붙들어야 된다. 세상을 머리로 붙들면 안 되는 거죠. 세상의 지식, 그 당시 세상의 소피아라고 하는 세상의 철학 또는 세상의 기초 학문, 그걸 초등 학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 기초 학문, 세상의 원리 이런 것들을 교회가 원리를 삼으면 안 되죠. 뭐 경영의 원리, 세상의 문화의 원리, 세상의 어떤 경제적인 원리 이런 걸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모든 지식의 근본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아야지만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는 몸된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했다면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중심으로 오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십시오. 1장에 펴보시면 1장 1절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골로새에 있는 성도들 곧
그리스도 안에서 신실한 형제들에게 편지하노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 이게 축복 기도죠. 예,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할 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축복 기도며 인사말이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이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믿음과 피스티스라는 말이 믿음이죠.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아가페를 들었으며 또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 소망 때문에 감사한다는 거예요. 믿음, 변하지 않는 것, 하나님에 대한 믿음, 예수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믿음, 이 변하지 않는 이 믿음이 있고 그것이 실천되어지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의 수고, 사랑과 그리고 마지막에 가게 된 천국에 대한 소망, 희망, 소망, 이거로 말미암아 내가 참 기쁘다. 말미암음이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이 요한겔리온, 복된 소식 이런 말이죠. 복된 소식 뭐냐?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복음이 진리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당시의 말씀은 제가 계속 얘기했죠. 구약 성경. 구약 성경에서 복음이 나왔다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진리란 말은 변하지 않는 말씀에서 복음이 나온 거죠. 복음을 들었다.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생긴 거다. 그걸 내가 들었으니 감사하다. 6절 이 복음은 이 기쁜 소식은 이미 너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도 열매를 맺어 살아난다. 골로새뿐만 아니고 온 천하 땅끝까지 지금 전달되고 있다는 거예요. 7절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가 이제 골로새 지도자입니다. 감독이죠. 에바브라에게 내가 배웠나니. 그러니까 에바브라가 골로새 감독이니까 여기서 말씀을 배웠다는 얘기죠.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알린 자니라. 이 에바브라가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소식을 전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9절부터 보십시오. 기도가 나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기도한다. 바울의 기도죠. 성도를 위한 기도. 에베소서에도 나왔죠. 에베소서는 성도를 위한 기도 두 가지 나오거든요. 여기는 이제 한 군데가 나옵니다.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원래는 신령한 총명과 지혜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걸 구한다는 뜻이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을 너희의 어떤 영적인 이해력과 그 너희의 지혜에 이것이 채워지길 바란다. 이 기도거든요. 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원해 보면. 골로새서가 좀 번역이 좀 어렵게 돼 있어요. 좀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지혜에 더해졌으면 좋겠다. 알려졌으면 좋겠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성경을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 그 당시에 성경을 알아야 됩니다. 11절에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력 있게 해달라.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이 이르게 하시고 오래 참 인내를 이루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기업의 부분 이렇게 해놨는데 기업의 어떤 몫을 내가 얻기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그게 감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좀 정리하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또 능력 있게 해달라. 인내하게 해달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을 얻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성도를 위한 기도예요. 이걸 적용해서 하면 되겠죠. 여러분 성도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바울의 기도고요. 그 다음에 13절부터 진짜 본론이에요. 그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기셨으니 사랑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우리를 흑암에서 죽음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옮겼다. 구원했다는 얘기잖아요. 14절에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값을 지불해서 죄사함 얻었다.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 얻은 거잖아요. 그리고 14절, 15절부터 그는 이게 여기 그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보이지 않냐는 하나님의 형상이죠. 하나님 이름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첫 번째 이 골로새서에 쓰는 바울의 설명은 예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보이게 하는 그런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먼저 나신 자도 창조주시니까 먼저 나신 자고 16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거, 창조주란 뜻이에요. 예수님도 창조주시고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죠.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모든 만물이 창조되었고 17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러니까 에베소서에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 이렇게 설명했다면 여기는 예수님은 몸인 교회의 머리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머리인 거예요. 그 머리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예수님이 근본이시고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화목하게 하시러 오신 거죠. 그리고 21절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험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가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13절부터 23절까지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창조주가 되시고 또 이 땅에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그것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으로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리고 24절 보세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감옥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내가 교회의 일꾼이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된 것은 내 직분이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내 직분이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26절 이 비밀은 여기 비밀이란 말 동그라미 치죠. 비밀, 미스테리온.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게 감춰져 있는데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드러났다. 이 비밀이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이 비밀이 뭐냐? 감춰져 있던 건데 알려졌고 이제 온 땅 가운데 이방인에게 풍성해진 건데 예수 그리스도다.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믿기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로 말미암아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해 수고하노라. 내가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힘을 다해서 수고하고 있다. 그래서 이 비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 아까 28절을 잘 보시면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보세요. 전파하고 권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이게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전파하고 또 권하고
가르치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죠. 성경을 가르치는 거. 가르쳐야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성도 입장에서는 배워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가르쳐야 되고 성도는 배워야 되는. 그래서 이 교회는요. 끊임없이 배워야 되는 것이에요. 죽을 때까지.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배우면 완전한 자로 세워지게 되는데 바울은 이거를 위해 내가 수고한다. 여러분 사역자들 다 이걸 위해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이거 안 하면 교회가 변질될 수밖에 없어요. 순식간에 변질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일꾼이 되었다. 그리스도가 비밀인데 예수님께서 교회 머리 되시는 분인데 내가 이걸 가르치고 전하는 일꾼이 되었다. 그 다음에 2장에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어 내 육신에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여기 라오디게아가 나오죠. 라오디게아가 골로새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같은 동네라고 보시면 돼요. 2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와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교회들을 위해서 내가 애쓰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3절 그 안에는 보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이게 이제 바울의 생각인데 이게 신학이죠, 신약.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 지식의 모든 보화, 귀한 것이 감춰져 있다. 감춰져 있으니까 찾아야 되는데요. 그 말씀을 통해서 찾는 거예요. 4절 내가 이것을 말하면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렵니다.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또 지혜를 내가 가지지 않으면 세상에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 세상의 종교, 철학, 뭐 학문, 뭐 이런 지식 이런 것들이 가득한 거예요, 세상에. 그게 속지 않으려면 이런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5절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리고 6절부터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하셨고 우리가 이제 그 비밀을 알게 되었잖아요. 하나님 백성 된 거죠. 그러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알았으니까, 믿었으니까 행하죠. 그러니까 믿음 안에 행함이 같이 있는 거죠. 그래서 6절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게 좀 에베소서하고 조금 수준이 다른 게 어떤 머리 되는 부분을 잘 붙들어야 된다. 몸이 교회니까 머리 되는 부분을 잘 붙들어야 되는데 세상에 이런 것들을 붙들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기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6절부터 다시 보십시오. 2장 6절 그러므로 연결되어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인으로 받았다면 그 안에서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일단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믿음. 그래서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고 주의하라. 여기 철학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의 지식이죠. 이게 소피아라고 하는 철학과 그 다음에 헛된 속임수 이게 이제 거짓 종교거든요.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해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며 이게 사람의 전통이니까 문화, 나라마다 있는 문화, 지역마다 있는 문화, 또 세상의 초등학문, 근본 이치 이런 뜻이에요. 우리 초등학교 할 때 기본 지식, 이게 이제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초등학교 또 중고등학교에서요, 뭐 역사를 배우고 사회를 배우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고 이게 세상의 문화를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방식, 이게 세계관이 형성되는 겁니다. 이게 초등학문인 거예요. 세상의 원리, 세상의 이치 이런 것들 따라가는데 주의해야 된다.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위에 반드시 서 있지 않으면 세상의 철학을 공부한다, 세상의 학문을 공부한다, 전통을 배운다, 또 세상의 이치를 배운다 하면서 헛된 속임수에 속을 수 있다. 주의해야 된다. 잘 봐야 된다 이런 말이죠.
구절 보세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있나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모든 통치자, 권세의 머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통치자, 권력, 이런 모든 권세 위에 계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11절 보세요. 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여기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가 나오죠. 할례는 알죠? 유대인의 그 성기 껍질을 잘라내는 거잖아요. 살을 잘라내는 건데 손으로 하지 않은 육체로 하지 않은 그래서 육체의 몸을 벗은 것이라. 우리가 이게 할례 보면 살을 잘라내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육체를 잘라내고 그리스도로 할례 받았다. 예수를 믿었다. 이거를 비유로 설명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할례 받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은 자 되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해.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자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세례 받으면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그 당시는 침례를 받으니까. 옛날 모습은 죽었고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이게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의 모습은 벗어졌고 할례 잘라내서 잘라졌고 영적인 새로운 모습으로 거듭났다. 이게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받았다. 세례 받았다. 거듭났다. 같은 말이죠. 그렇게 거듭난 자가 되었다. 그렇다면 13절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심판에 했던 조문들을 쓴 정서를 지웠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지금 어렵게 설명이 되어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우리는 그 죄에서 노임받아서 구원받게 됐다. 자유를 얻게 됐다. 승리하게 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았다는 이 표현이 세례 받았다는 말 같은 말이고요. 예수님이 그 법조문, 저주의 저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속죄하셔서 우리는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을 그러므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받았다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거예요. 할례당들이 하는 거예요. 절기를 지켜야 구원받는다. 율법주의죠. 예, 날짜를 지켜야 된다. 뭐 이렇게 율법을 요구하는 어떤 행위 이런 것들을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너희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심판받는다 하는 이런 비판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17절 이것들은 이런 절기를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고 이 몸이라고 번역된 이게 잘못된 실체 몸 어떤 본체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이런 절기를 지키고 뭐 제사제도를 지키고 형식을 지키고 하는 이런 구약의 그림자는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켜서 구원받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이런 절기를 만들고 규례를 만들고 이런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그림자처럼 준 것인데 그걸 구원인 것처럼 붙들면 안 된다.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설명한 거예요. 이 번역을 좀 그렇게 좀 매끄럽게 못한 거죠. 그래서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 그러니까 그냥 이 가짜 겸손, 헛된 경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런 믿음, 유대적인 구원관을 가진 이런 꾸며낸 경건이나 그런 겸손과 또는 천사 숭배 사상, 은사주의처럼 이런 게 믿는 천사 숭배 사상,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잘못된 율법주의, 잘못된 종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지금도 이런 이단들이 많죠. 하여튼 이걸 지켜야 구원받는다. 또 이렇게 해야 구원이 이런다 하고 막 주장하는 그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헛된 경건을 따라가게 하고 무슨 절차를 지키고 뭐 밀가루를 발라야 된다. 무슨 생수를 먹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규례를 만들어 가지고 복을 받는다.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천사 숭배 사상 같은 그런 것에 매이면 안 된다. 그걸 따라가지 마라. 그들은 과장된 것이다. 그래서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않는 거죠.
온전히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런 꾸며낸 경건, 천사 숭배 사상, 이런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이런 사상만 붙들고 그걸 머리로 붙들면 안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을 어디 몸민 교회가 머리로 붙들고 있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머리로 붙들지 마라. 그러면 너희가 머리로부터는 제대로 힘과 능력을 더딥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머리를 온전히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19절이 이제 핵심이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머리는 뭐냐면 예수님을 말하죠. 그래서 여기 이 머리라고 표현된 부분이 거기 10절에 보면 2장 10절 너희도 그 안에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와 건세의 머리시라라고 돼 있죠. 이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예수님을 머리로 붙들지 않았다 아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아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에서 공급되어지는 지혜, 지식, 힘, 능력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거 아니냐. 머리 잘못 붙들면 안 된다. 그래서 20절 보세요. 내가 세상의 초등학문, 세상의 이치 이런 거죠. 세상의 초등학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세상의 초등학문도 이미 죄의 모습으로 죽었다면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를 순종하느냐. 세상의 규칙을 자꾸 지키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삶의 상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이걸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규례, 이걸 따라가려고 하느냐. 21절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게 이단을 말하는 것이죠. 22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게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을 따라가는 게 이단적인 지식이고 잘못된 율법주의고 또 은사주의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 스스로 따라가는 그런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자의적 겸손, 스스로 만드는 가짜 경건, 가짜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이게 금욕주의거든요. 막 이렇게 결혼하지 않는다, 뭘 자제한다,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조금의 유익이 있겠죠.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여기 육체에 따르는 것을 했는데 이건 육신의 욕망. 그러니까 내 욕망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죄의 욕망 이거를 막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헛된 종교, 잘못된 지식, 세상의 초등학문 이걸 가지고 구원 얻으려고 하면 내 속에 있는 근본적인 욕망 이거는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이게 머리를 잘못 붙들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한 거죠. 번역이 좀 매끄럽게 되지 않았지만 내가 설명을 하니까 좀 이해는 되시죠? 세상에 이런 잘못된 교리를 따라가는 것들이 있다. 그래서 3장으로 넘어오면 그러므로 또 연결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아까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았다. 다시 속죄하고 일으켜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거듭난 사람이 되었다면 이 말이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이 정의는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로 정의를 하게 되죠. 하늘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왜 위의 것이라 이렇게 설명하느냐 하면 이게 이제 그 당시의 철학 사상 때문에 그래요. 플라톤의 이원론. 그러니까 이데아 사상. 땅은 악한 것이고 저 위에 영적인 것이 본체가 있다. 그래서 동굴의 비유나고 이게 그 당시의 철학적인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체가 위에 있고 땅은 악한 거다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해졌다면 예수님이 위에 계시기 때문에 위의 것을 따라야 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야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위에 누가 계시냐? 그리스도께서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땅의 이 가치관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따라야 된다.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졌습니다. 여기 생명이 감춰졌다는 것은 영생을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영생이 하늘에 있잖아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주님이 오실 때 진짜 영생을 온전히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영생이 감춰져 있지만 주님 오시면 우리가 이루게 될 거다. 그러므로 5절 또 연기됐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우리 땅에 있는 동안 어떻게 되는가? 지체, 몸의 욕심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욕심을 죽이는 삶,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그러니까 이게 악한 정욕과 부정과 사욕과 또 탐심, 이게 다 율법 해석인 거예요. 이게 레위기 19장에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성적인 것, 또 죄의 욕심, 탐심,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죄의 모습, 이게 다 이제 율법에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것을 우리가 지체 몸에서 죽이는 삶을 살아야 된다. 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되 이런 삶을 살다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다는 건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7절 너희도 전에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이런 지식이 없었죠.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했다는 거예요. 살지로 그렇죠. 음란을 행했고 또 탐욕을 가지고 살았고 악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8절 이제는 예수 믿은 이후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그러니까 분함, 노염, 악의, 비방 이런 게 다 우리 부끄러운 거 있다는 거죠. 벗어버리라. 9절 내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여기 벗어버리라는 표현을 자꾸 하죠. 이런 삶을 살지 마라. 새 사람을 입어라.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내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어야 된다. 11절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의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라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예수님이 모든 것이고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헬라인, 유대인,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는 뭐 베트남 사람이나 우리나라 사람이나 할례 받은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않은 우리 야만인, 무할례자나 야만인이나 이게 뭐 외놈이나 아니면 중국 사람이나 뗀놈이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오랑캐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예수 믿었다면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다 예수 안에 하나다. 12절 그러므로 또 연결되죠.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여기서 이제 벗어라 입어라 이 표현은 옷으로 비유하고 있죠.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갈라디아서에서 나왔던 건데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다가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뛰는 띠니라. 매는 띠니라. 또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오죠.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해야 되죠. 평강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평강을 이루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8절에 보셨지만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이런 거 부끄러운 말이니까 다 벗어버리고 여기 보면 뭐 거룩하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을 입고 용납하고 용서해주고 사랑으로 띠까지 메고 그다음 평강으로 마음에 채워서 감사하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게 삶이에요, 삶.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고요. 머리 지식에서부터 새로워지면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내 속에 성령을 통해서 지식이 새로워지면 생각이 바뀌면 이루어진다니까요. 내가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16절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성도예요. 16절에 다시 보세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라고 돼 있죠. 여기에 에베소서에는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당하지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똑같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한다.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권하고 제가 하는 게 지금 가르치고 권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 권함을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옛날 습관으로 가니까 지식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옛날 생각, 옛날 습관, 옛날 모습이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머릿속에 세포가요. 이게 다 바뀌는데 6개월 걸려요. 6개월. 6개월 동안 계속 이걸 긍정적인 말씀을 통해서 내 생각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계속 리마인드 될 때 6개월 지나면요. 그런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혜와 말씀으로 가르치고 권하라. 그렇게 되면 시도 나오고 찬송도 나오고 영적인 신령한 노래, 영적인 노래를 부르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으로 노래하고 내 입으로 찬양하고 그러니까 마음에서부터 내 영혼이 있잖아요. 영이 노래했다면 내 입으로도 찬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이나 일에나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죠. 주님 하고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게 결국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도 감사하다. 막 힘들어도 그래도 감사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셨으니까. 이까지가 율법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에베소서하고 수준이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조금 철학적인 부분, 세상적인 부분을 따라가면 안 된다. 그걸 머리로 붙들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머리로부터는 지식을 받으려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다 있다. 그리고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으니까 그분을 머리로 삼으면 그 지식이 새로워지면 내 생각도 말도 변화된다. 말씀으로 풍성하게 되는 거다. 그것을 가르치고 권하면 내가 변화되어지는 거다. 그렇게 변화되어져서 18절에 3장 18절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똑같은 말이죠. 19절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여 괴롭게 하지 말라. 20절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 기쁘게 하는 것이라. 또 21절 아비들아 부모님들은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22절 종들 직장생활이죠. 직장인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로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불의를 행하면요 불의로 보응을 반드시 받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불의를 행한 사람들요 나중에 다 보응받게 돼 있습니다. 시간 문제입니다. 시간 문제. 그건 너무 불평하고 그렇게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언젠가 하나님이 불의를 행하는 자는요 불의로 다 보응받게 합니다. 그리고 4장 1절 상전들 사장님들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에게도 하늘의 상전이 계심을 알지다. 진짜 주인은 하늘에 있는 거예요. 잠깐 동안 맡고 있는 그 주인들, 사장님들, 또 권력자들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하늘의 상전이 이 땅을 기억해라. 그 다음에 2절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복음 전하는 자,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했다. 그래서 우리 말씀을 전하는 자들 위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 선교사님들로서 늘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4절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서 그 비밀을 나타내리라.
외인에 대해서는 이 외인은 뭐냐면 불신자,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그러니까 이 외인들 금방 심판받을 거니까 이 시간을 돈 주고 살아. 똑같은 말이죠. 세월을 아끼라가 밑에 써놨어요. 시간을 돈 주고 살아. 기회를 돈 주고 살아.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낸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소금으로 맛을 내도 되라. 여러분, 밍밍한 먹으면 별로 맛이 없잖아요. 소금을 탁 넣으면 맛깔난다 그러잖아요. 이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들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냥 재미없이 그렇게 전도하지 말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이 그렇게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그리고 7절에 개인 사정, 두 기구가 내 사정을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와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되잖아요. 이것도 개인 사정을 따로 알리는 것은 이거는 공적이 서신한 뜻이죠. 8절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유리하게 하렵니다.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오네시모, 여기 줄을 쳐놓으시고요.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총무였는데 돈 가지고 도망간 사람이 이 사람이 도둑놈입니다. 사기꾼이죠. 오네시모를 함께 보낸다는 것은 로마 감옥에서 이 사람 예수 믿고 다시 돌려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는 너희에게 온 사람이라. 그러니까 빌레몬의 집에서 온 사람이에요. 도망 나온 사람이죠. 그들이 여기를 다 내게 알려주리라. 이 사람이 또 내 사정을 또 알게 해줄게다. 10절에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 여기 바나바의 생질 마가가 누구냐? 마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처음에 다퉜잖아요. 바울하고 다퉈가지고 데리고 가니 많이 하다가 나중에 바나바하고 가버렸잖아요. 근데 이제 마가에 대해 내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해라. 그러니까 마가도 바울과 친해졌다는 거예요. 화해했다는 얘기죠. 11절 유수도라는 예수도 너에게 무난하니라. 그는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할레파가 여러분 바울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바울을 비난했던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나를 위로자가 되었다. 화해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도 할례자였고 유수도라 하는 예수도 할레파예요. 생각이 좀 달랐다는. 그래서 신앙이 좀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다퉜는데 지금은 다 위로자가 되었다. 12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골로새 지도자인데 너희에게서 온 그러니까 바울을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헌금을 가지고 찾아온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에바브라가 여기까지 찾아왔다. 너희가 이 에바브라가 지금 편지 쓰면서 지금 너에게 지금 문안하고 있다.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를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전하노라. 그러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 교회도 이 에바브라가 감독으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에바브라는 참 열심히 있는 게 이 골로새 교회, 그 다음에 히에라볼리 교회,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 히에라볼리라는 곳이 파무칼레라고 지금 그 하얀 그 석회석으로 된 그 바위가 유명하죠. 혹시 보셨어요? 소아시아 터키 가면 하얀 돌로 된 언덕이 있고 그게 물이 이렇게 딱 차면 하늘에 빛이 비치면 파란색으로 이렇게 비치는 그게 있거든요. 지금 지명이 파무칼레라는 곳인데 여기 히에라볼리거든요. 이게 유명한 관광지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라오디게아에서 보면 이 히에라볼리가 보여요. 이 그 언덕 전체가 다 하얀색이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흰색 언덕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석회석이 흘러 넘쳐 가지고요. 이게 산 한 개가 그냥 흰색으로 덮인 거예요. 거기에 이제 온천수가 막 흘러나오는데 거기 물이 고이면 하늘에 빛이 비치면 하늘이 파라면 그게 물이 파란색, 그 흰색 언덕에 물이 고이는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으면 아주 멋있게 나오죠. 거기가 히에라볼리입니다. 그러니까 히에라볼리, 라오디게아의 골로새가 같은 지역에 있거든요. 그걸 감독했던 사람이 에바브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열심히 감독을 했던 사람이니까 알아주라 이 말이죠. 14절에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 누가가 사도행전에서 기록한 사람이죠. 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네 함께 있다는 뜻이죠.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그리고 이 편지를 너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가 읽으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에 보낸 편지는 없어졌어요.
아마 비슷한 내용일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도 이 편지를 돌려서 읽게 해라 이 말은 이게 공문서란 뜻입니다. 이 골로새라는 이 성경은 공문서고 에베소도 마찬가지고 돌려서 읽어봐라. 그리고 17절 아키뽀는 이제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예,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아마 교사하다가 그만뒀던 것 같아요. 18절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끝났죠. 그러니까 친필로 마지막에 문안 인사를 쓴 거죠. 예, 그러니까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이 쓴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고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붙들면 세상에서 속지 않게 될 거다. 넘어지지 않게 될 거다. 그래서 교회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믿음도 약하고 그 한 예수님께서 설명했던 율법에 대한 설명을 모르기 때문에 삶도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머리 대신 분에게 능력을 받지 못하니까 교회의 삶, 성도의 삶도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끌려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세상이 조금만 변하면 흔들흔들하고 뭐 신앙이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몸된 교회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이해하게 되면요,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잘 배우고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와 에베소서는 교회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이해는 되시죠? 골로새서가 훨씬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죠. 번역이 어려워요. 오늘 이제 설명을 잘 적으셔서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를 우리가 이해를 했다면 사실 여기 아키뽀라든지 오네시모라든지 이거 연결하려면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돼요. 근데 이거 기억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보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경은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고 나서 나중에 빌레몬서를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좀 작으니까 빌레몬서는 한 장밖에 안 되니까 짧은 성경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성경은 빌립보서를 읽도록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이걸 또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참 개론만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빌립보서라는 성경은 골로새서 앞에 나와 있는데 빌립보라는 지역이 아까 그 지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마게도냐 여기 빌립보 여기잖아요. 여기 마게도냐 빌립보라는 지역이니까 여기는 유럽이거든요. 여기 이제 터키가 여기고 지금의 터키고 터키의 위에 유럽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저기는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는 길인데 저기는 이제 유럽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죠. 그래서 빌립보에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 갔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이잖아요, 그죠? 거기에 처음으로 바울이 갔을 때 유대인들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보통 유대인들이 있으면 회당에 들어가는데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곳을 찾으러 갔다가 나중에 빨래하는 여인을 만났잖아요.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냈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가 간수장이 회개하고 그래서 교회가 생긴 곳이 빌립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졌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곳인데 하나님 뜻 가운데 교회를 세우신 거죠. 바울이 의도적으로 복음을 전했다기보다는 그냥 가서 기도하다가 사역하다가 교회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으로 시작된 교회가 됐기 때문에 바울이 마음에 늘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이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육자가 로마까지 찾아온 거예요. 선교 헌금을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빌립보서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보내온 것이 나옵니다. 거기 여러분 거기 빌립보서 4장 제일 마지막에 한번 보세요. 4장 16절 한번 보세요. 4장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내게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족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한 것이라라고 돼 있죠.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감옥에서 매일 주는 그 음식 외에는 먹을 게 없죠. 네. 그래서 입을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생각하면서 이 빌립보 이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아마 우리 선교지 가면 막 선교지에 필요한 물건들 막 이렇게 모으잖아요. 뭐 수건도 모으고 옷도 모으고 막 그런 거 해보셨어요? 그래 막 물건 모아가지고 잔뜩 싸가지고 선교지 가서 막 나눠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다는 얘기 들었을 때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 정말 부자 동네거든요. 그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시로 이게 정해진 곳이기 때문에 그 도시 전체가 시민권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에게 주려고 막 많은 이제 물건들과 또 선교비와 이런 것들을 막 모아가지고 에바브로 디도가 갖다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도 또 선교비를 보내왔는데 내가 어려움 당한다 하니까 너희들이 이렇게 보내준 거 내가 받았다 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입장에서는 사랑으로 시작된 교회고 사랑의 교제가 늘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잊을 수가 없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감사함의 편지를 쓰게 되는데 이 에바프로디도가 우리 교회는 참 은혜로 시작했고 말씀으로 잘 자라고 있는데 너무 열심히 지나쳤다 보니까 성도들끼리 막 경쟁을 한다고. 경쟁하다 보니까 다툼이 생겨가지고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서로 막 이렇게 팀이 나눠지고 갈라지는 일이 좀 있다 하니까 바울이 그거를 이제 듣고 열심히 있는 건 좋은데 서로 하나 되어서 하면 좋겠다. 섬기는 건 좋은데 겸손함으로 사랑으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편지를 쓰게 돼요. 그러니까 책망한다기보다는 격려하는 편지를 보내겠죠. 빌립보서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몇 이단들이 들어왔다는 얘기를 듣고 이단을 조심해라 하는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들이 4장까지 기록되는데 참 읽으면 마음이 훈훈한 그런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음 주에 또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오늘 이걸 시작하면 시간이 또 많이 가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오늘 골로새서를 잘 정리하시고요. 바울이 이 로마 감옥에서 썼던 편지는 그냥 대충 문제가 생겨서 막 급하게 쓴 편지가 아니에요. 막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지혜를 따라서 막 차근차근 정리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이 생각해야 되고 또 은혜가 있는 그런 성경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하나 읽어가면서 하나의 내 신앙의 모델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읽어가면서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기도의 제목들을 잘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한 주간 또 은혜로 또 잘 지나시길 바랍니다. 또 다음 주일에는 우리 어린이 주일과 또 어버이 주일이 있으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늘 기도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한 주간 잘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오늘 여기까지 하고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